봉독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국어의 이해력이 약해서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래요.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야 이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눌 수가 있구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뭐랄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는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야 비로소 이 한 세 사람의 뜻이 무엇이구나. 저는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모든 설명이 나와요.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를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것이 원어의 해석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이에요. 이 토대가 돼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세 사람은요, 사도와 선지자들 더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되는 거예요. 더 위에 한 세 사람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한 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바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한 세 사람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짓는 재료가 한 세 사람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아담서부터 노아의 때까지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셈함, 야벳. 이 시대를 고대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고대 시대에
만대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옛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 셈, 에노스, 무두셀라. 이때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피가 몸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향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능력이 있고 영성가였어요. 이것이 언제 끝나냐? 노아의 홍수 때에 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실패했냐? 천만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왕과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왕과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있는 네 지파의 아론 계열의 왕과 제사장은 전혀 다릅니다.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니까요. 누가? 밀기세덱이. 이 밀기세덱은요, 실제로 노아의 장자 셈입니다. 셈은요, 자그마치 1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주를 짓는데 100년 동안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참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셈은요,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는 일을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요. 그래서요, 전설에 의하면 니무릇 그 당시에 지금의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주먹으로 쳐 죽일 수 있는 실제적인 영성가였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살았다니까요.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밀기세덱 반열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풉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셈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우르에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5년 동안 여정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난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가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고난의 순종 시대에서 믿음의 의, 믿는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이 의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언제까지?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선택을 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요. 돌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실은 셈 하나만 빼놓고 다 실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군대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깊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엄청난 비밀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그건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율법과 율례를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결국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어진 거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이른비의 성령님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을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돌에 새겼지만 이른비의 성령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새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보면요, 교회 시대는 오중직임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 지구적으로 복음이 다 100%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다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때예요. 복음에 다 들어간 이때에 사단들의 교면 전략을 통해서 교회가 배도의 길로 넘어갑니다. 배도의 길로 넘어가요. WCC, 지금요 서울에서 WEA 사랑의 교회에서요 큰 지구적인 행사를 해요. 이게 배도입니다. WCC 부산에서요 김상원 목사가 했어요. 배도입니다. WEA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가 제일 큰 교회들이에요. 배도입니다. NCCK, 신복음주의, 신사도운동 다 결국에 가서는요 배도의 길로 넘어갑니다. 이것은요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홀 좋은 사단의 전략에 잡힌 거예요. 우리나라 교단, 큰 교단 다 넘어갔어요. 큰 교회 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사랑의 교회도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이것이 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자르고 좋은 감람나무로,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여줍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인 나를 다 안다. 내가 누구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다 안다. 기름 부음으로. 요한 1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쳐준다. 이게 늦은 비의 성령님이에요. 이게 좋은 감람나무 시대예요. 지금은요 배도의 시대입니다. 이른 비의 성령님의 시대에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이른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새겨졌다고 하지만 이들의 결끝은 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도요 사단을 높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걔들도 하나님 같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교묘한 하나님, 그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중직임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되어야 돼요. 배도되지 않은,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은 깨끗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좋은 감람나무로 늦은 비의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 세 사람이 하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본 아들과 딸들이었고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름의 성령님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오중직임 사역 시대 때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가 하나요?
한 세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 움직임 사역 시대 때는 이 능력과 영성은 한 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은 안 믿으니까. 저들이 믿으려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있었던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서 처음이신 하나님이 나중이신 하나님으로 되었을 때,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고 흰머리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흰머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날 때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검은 머리 예수님이 아니고 흰머리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을 때, 늦은 비의 성령님을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흰머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이른 비의 성령님들까지는 기초털을 다는 거예요. 그 위에 흰머리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교회에게도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가 완성되었나요?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시온성, 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스가랴서 4장에도 나옵니다. 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는 누구다는 말 안 했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이다.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요, 말일에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 시대 끝에 배도의 시대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려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만? 아니요. 말라기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한대요. 어떻게? 누가? 말라기에는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 임하는 겁니다. 지금 배두의 시대 때, 마지막 때. 말라기 선지자만요? 아니요. 계시록 11장에는 모세도 온다 그래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 같은 능력을 해니까 모세가 당연히 오는 거죠. 몇 가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말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9장. 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다 읽어보세요. 제가 8절서부터
1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은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심는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들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자,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심는 땅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 포로 생활할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 내용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때 바벨론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바벨론 시대입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에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도 교회도 다 도망갈 시대가 오는 거예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때에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때 네가 다시 이 땅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사자로 내가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앞으로 될 일들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 지상재림을 예배하라 이 얘기예요. 이사야가 다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이사야만? 아니요.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4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30절서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흠겁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둬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엘리야에게요,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에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로 다시 예언해라 이 얘기입니다. 또요, 스갈에서 스가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 인자들 다 증인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만? 아니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도 심산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의 내용을 먹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 내용으로 네가 예언해라. 누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만? 아니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먼저 나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먼저 이 땅에 일어납니다. 이들의 증인이에요. 두 증인들입니다. 두 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나원에서 잠자고 있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마지막 경주를 달려갈 때 증인들이 우리를 도와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들이 두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은 사단의 왕 아바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히든 카드를 준비한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와 구약시대 선지자들 더 위에, 두 증인들 더 위에, 같은 얘기예요. 두 증인들이 털을 닦아놨잖아요. 구약시대 선진들하고 오중지금 사역,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의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오시면 그 기름 부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받으라. 고린도서 13장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시브리서 5장 끝절에 보면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지금까지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지. 터 닦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이 납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터입니다. 기초 터야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기초 터를 닦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어떻게? 다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요, 영원한 언약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옵니다. 할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 이사야 5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많은 물들이 세상을 파괴시킬 때에 이 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에 있는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리라.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하늘 구름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름 위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 몸 안에 무지개 영광으로,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우리들이 구름 위에 나타나면, 뜨는 돌이 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 성벽 두께가 144규빗이 되면 천사의 치수라. 천사의 치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가 이 육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육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존재가 되면, 뜨는 들이 되면,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맏아들 중에,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서, 의로 하나님의 영이 산다 그랬어요. 의로. 왜? 지금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계시다가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것을 믿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의가 되어서요, 이 의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얘기예요. 욥기서도 보면요,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하나님의 영화를 입고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고 발로 밟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과 영화를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된다. 딴 거 없어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오늘도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 왜요? 왜 피투성이 되어 왜 살아남아야 돼요? 영혼 구원받고 천국 올라가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라. 육체가 중요한 겁니다.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라. 왜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 육체를 온전히 보존시키는 이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요? 붉은 용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사단의 임금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붉은 용, 하늘의 별 3분의 1을 내려다가 별이 별을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붉은 용들도 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붉은 용들을 내려서 이 길을 가는 사람, 마지막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태어나기도 전에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 사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아직까지. 살아만 남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랬을 때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고.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요,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선진들, 두 증인들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낙원에 잠자고 있는 선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온전한 선물을 너에게 받고 온전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완성되었을 때, 제가 볼 때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모든 온 우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은요, 창세 전에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할 때 관여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 말일에 마지막 날에, 창세 전에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맏아들은 예수님 맞습니다. 맏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라우디게 교회 인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의 맏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 3절에 보면 맏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를 입혀준다 그랬어요. 해를 옷 입고 12배의 관수, 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12배의 관을 쓰고 발 아래에 있는 우리 어머니, 영적으로 예루살렘. 그러나 그 여인은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지금의 우리 배교 시대에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적 의로 완성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새길 것을 다 새기다.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줬을 때, 다 알았을 때에 우리 육체의 구원도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물론 뭐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1000년 동안에 산다니까요. 왜?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육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훨씬 강력한 하나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뜨인 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의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멀지 않았어요. 지금은 배도의 시대잖아요. 이제 교회도 돌감람나무 자르고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새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온성,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나의 새 이름, 하나님 아버지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합니다. 그분이 흰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언제? 그때가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말씀이 다 열어졌기 때문에, 다 풀어졌기 때문에 실적인 일들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뜨인들의 영성이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에게 말씀했어요. 양구가 에발산이다. 에발산은 뜨인돌, 다듬지 않은 돌이 에발산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양구가요, 6,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최상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양구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에발산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배도의 시대에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온전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 온전한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옷 입혀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또 뜨인들의 영성의 그 능력을 주셔서 144규빗 구원이 완성된 육체의 영화로움이 임한 하나님의 형상들의 아들들이 실제로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속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과 영화를 부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새길 것을 다 새기고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서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